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숨막히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미국 교회들이 기념하는 아버지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모든 아버지들을 위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 생활 전선에 수고하는 우리 모든 어른들, 모든 분들, 그리고 미래의 모든 어른 아버지들에게 이 말씀을 나눕니다. 올해 5월 25일 미네아폴리스에서 한 경찰의 무리들이 위조 지폐가 있다는 그런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두했습니다. 그래서 위조 지폐를 사용한 그 용의자를 발견하고 그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를 땅바닥에 눕혀놓고 무릎으로 그의 목을 짓눌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야, 지금 그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한다 막 그렇게 소리를 치면도 불구하고 이 경찰은 8분 넘게 목을 눌러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죽은 분의 이름은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 남성이었고 아직 어린 두 딸을 둔 한 가정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조지 플로이드 씨는 바닥에 눕혀져서 Don't kill me. I cannot breathe. 제발 저를 죽이지 마세요. 제가 지금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외치는 소리에도 그 경찰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무릎으로 그 남성을 눌러서 결국에는 생명을 빼앗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이 담긴 영상이 세상에 알려짐으로 말미암아 미국 곳곳에서 인종차별을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든 그 시위대의 팻말이 뭐냐면은 I cannot breathe. 나는 숨을 쉴 수 없어요. 이 I cannot breathe라는 이 말이 이 시대에 온 세계를 대변하는 그런 하나의 표가 되어져서 미국 전체에서 계속해서 지금도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온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는 이 코비드-19으로 말미암아 정말 숨을 죽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비드-19에 걸리면은 그것이 폐를 공격하여서 숨을 쉬지 못해서 죽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I cannot breathe. 수많은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없어가지고 생명을 거두고 있는 것때 이 플로이드 씨의 I cannot breathe는 그 우리 모든 아픔을 대변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욥은 매우 오래된, 구약에서도 매우 오래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10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참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 지방에서 가장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부유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어느 날부터 무슨 시련의 바람이 폭풍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하루는 강도들이 와서 하인들을 죽이고 모든 가축들을 약탈해 가는가 했더니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또 어떤 하인이 와서 말하기를 주인이시여 주인이시여, 지금 당신의 자녀들이 한 집에 모여서 지금 파티를 하고 있는데 태풍이 몰아쳐서
그 집에 있던 모든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몰살하고 말았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재산들, 가족들,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먼 곳에 있는 욥의 친구들이 그를 방문합니다. 처음에 와서는 욥에게 와서는 가만히 그의 아픔을 들여다보면서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슬퍼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 욥의 친구들이 그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아,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너에게 생겼느냐? 행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 없을까? 이토록 무서운 죄가 한꺼번에 임하는 것은 틀림없이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욥이 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토록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얻을 만한 그를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의 친구들이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아니야, 욥아, 네가 틀림없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죄를 졌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너를 심판하고 계시는 거야. 너는 꼭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욥이 아니야, 나 그런 죄를 진 적 없어. 그러는데 그럴수록 욥의 친구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욥을 향하여 정죄합니다. 그랬더니 욥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이렇게 많게 하시며 나로 하여금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고 괴로움으로 나를 가득 채우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욥의 한탄, 숨을 쉴 수 없어요. 숨을 쉴 수 없어요 하는 이 욥의 한탄은 사실 우리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있어 왔습니다. 물론 상황이 다르고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다르지만은 우리 인생들은 태어나면서 이제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시때때로 time to time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괴로운 상황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역사들을 가만히 보면은 얼마나 참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괴로운 상황들이 많이 우리에게 닥쳐오는지 모릅니다. 일제강점기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한국 백성들이 엄청난 탄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아이들이 막 울고 떼를 쓰고 그러면은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뚝! 일본 순사 온다이? 뚝! 순사 온다이? 그럼 아이들이 순사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깜짝 놀라면서 울음을 떨치던 그런 기억들. 얼마나 일본 순사에게 당한 상처들이 크는지, 얼마나 그들로 인해서 숨 쉴 수 없는 그런 압박을 당했는지 느껴지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 한국 전쟁이 발발하기 그 전후에 참 우리 부모 세대들은, 우리 선배들 세대들은 그런 이데올로기 때문에 숨 쉴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북한에서 남쪽으로 쳐내려왔을 때 미리 도망을 가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집 마루 아래를 뜯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서 숨어 지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도 숨 쉴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독재, 그냥 이 독재에 한가는 몇 마디 말했다가 어느 날 쥐도 새로도 모르게 잡혀가기도 하였고, 그냥 조금 사상적인 그런 책 한 권 읽었다는 그 죄 때문에 잡혀가가지고 없는 죄까지 풀어 토해내야 하는, 없는 죄를 토해내면 엄청난 죄값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나에게 내리치는 그 몽둥이 찜질, 그 고문 때문에 없던 죄도 부려야 했던 숨 쉴 수 없는 그런 사회,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독재 치하에 우리도 견디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상당히 세월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직장 생활을 가만히 보면은 상당히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밤낮으로 보니까 일을 하고, 미국에 온 우리 분들도 이 미국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도 당하고 또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만은 우리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밤낮으로 일해요. 그리고 그 상사들이 부하직원들에 주는 그 언어의 폭력, 신체적인 폭력으로 숨이 막히는 그런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고, 지금 당장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내가 처지면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생명을 걸고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숨이 턱턱 막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상적인 대화를 하다 보면은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페이스북을 보는데 거기 어떤 분이 막 그 한국 정치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지금 한국이 공산화가 되어가고 있다. 한국의 모든 정치의 지도자들 다 지금 빨갱이다. 대통령도 빨갱이다. 막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에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밑에다가, 아니 지금 우리 한국의 정치가 지금 민주주의가 꽃이 피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 역사도 모르느냐? 옛날에 당신이 그런 말을 했다면은 당장 불이 나게 잡혀가가지고 남산에 잡혀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할 텐데 얼마나 이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당신이 대놓고 그런 말을 해도 되는 이런 좋은 세상 아니냐? 어쩐 역사 의식도 없느냐? 막 그렇게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 먼저 공격했던 사람이, 당신 아무것도 모르군요. 너무 답답해요.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당신의 억측과 당신의 편견 때문에 숨이 막힙니다. 숨이 막힙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았습니까?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나 종교적인 그런 이야기들은 미국에서는 사실 하지 않는 것이 소외된 에티켓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분명한 사건이나 논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참 그런 마음을 바꾸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똑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해석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해석하는지 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해도 숨이 막히는, 대화를 통해서 숨이 막혀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한국의 자살률, 참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끊어버리고 있는지요.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럴까?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럴까? 얼마나 스트레스에 눌려서 숨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차라리 스스로가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들이 참 우리의 숨을 턱턱 막히게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계획하는 것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숨이 턱턱 막혀요.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전도사 사례 가지고는 도저히 내 가족을 부양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했는데, 얼마나 참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 순간을 생각하면 저도 숨이 턱턱 막힙니다. 지금도 제가 가끔 제 아내가 미워질 때가 있으면 그 순간을 떠올립니다. 그때 그 순간에 우리 아내가 얼마나 희생적으로 수고했던가, 참아주었던가. 그러면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해요. 그래, 내가 반드시 그 당했던 그 어려움을 마음으로 좀 갚아줘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현 상황들 보면은 숨이 막힙니다. 이 숨 막히는 세상, 어떻게 하면은 좀 우리 숨통을 틔울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숨을 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 호흡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호흡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기라는 말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 생기라는 말은 숨이라는 말, 호흡이라는 말, 바람이라는 말, 성령이라는 말 다 되어지는 그런 말입니다. 곧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호흡이 흙덩어리에 불과했던, 먼지 덩어리에 불과했던 그 사람을 살게 하셨고 생명이 있는 생물체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호흡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코에서 하나님의 숨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코에서 하나님의 그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태어나서 숨은 쉬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참된 숨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숨을 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속에 참된 하나님의 숨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숨을 쉴 수 없어서 헐떡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괴로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숨을 쉴 수 없어서 가슴이 조여드는 그런 고통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시험으로 인하여 숨을 쉴 수 없다고 헐떡거리며 괴로워했지만은 그가 끝까지 자신에게 온갖 종류의 시련이 닥쳐와도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왜 이런 시련이 닥쳐왔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고통 속에 있는 욥을 모든 시련에서 건져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 숨통이 꽉 막혀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숨통을 틔워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때 때로는 우리 삶이 숨 쉴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련을, 죽음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숨통을 틔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온갖 억눌림에 눌려 있고 숨막히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고통을, 시련을 풀어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은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 어깨에는, 우리의 등 뒤에는 무거운 짐들이 하나쯤 다 매달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득 죽을 지경인데 때로는 무서운 공권력에 의해서 내 목이 강력한 무릎에 짓밟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 우리 인생들을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오너라. 무서운 그런 힘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아 오너라. 숨 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있는 사람들아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 목에 채워있는 무서운 그 멍에를 내가 대신 져주겠다. 너의 어깨를 누르고 있는 그 무서운 그 스트레스들, 각종 문제들을 내가 대신 져주겠다. 내가 대신 져주고 너는 마음이 이제 쉬게 될 것이다. 오, 마음 편하게 가져라. 마음 편하게 숨을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숨이 I cannot breathe 하는 것이 계속 길어지면 죽는 거예요. 숨을 쉬지 못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만약 믿으면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숨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숨을 쉬는 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주님께 적극적으로 맡길 때 우리에게 영생의 삶, 영원히 편하게 숨을 쉬는 그런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후에 그의 제자들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의 제자들은 지금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서 숨을 쉴 수 없어가지고 모두 벽장에 숨어서 모두가 숨어서 지금 숨죽인 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숨을 쉬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숨을 쉴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이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숨이 턱턱 막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마자 그들은 흩어져서 숨 쉴 수 없는 그런 두려움에 놓여 있었지만은 그들은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담대하게 숨어있던 집에서 벽장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숨을 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그 마음에 받으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되어지고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도 담대하게 이겨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이 골짜기를 바라보아라. 그랬더니 그곳에 엄청난 해골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골 골짜기라. 엄청난 해골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기를 푹 불어넣으시더니 그랬더니 갑자기 그 해골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뼈와 뼈마디가 맞추어지고 뼈에 근육이 붙게 되어지고 힘줄이 붙게 되어지고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가서 그 죽었던 그 해골들이 다 일어나서 군대가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죽을 것 같은 그 인생이 너무나 괴로워서 죽었던 그 인생들이, 생명이 다해서 숨이 끊어져서 죽었던 그 인생들이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갔더니 그들이 살아서 살아난 생명이 되었다, 생명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 죽은 우리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감, inspiration. 그래서 영감은 뭐냐면은 숨을 들이마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영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숨을 들이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야 됩니다. 영감을 받아야 생명이 살게 되어지고 영감을 받아야 삶의 어떤 분명한 목적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고 영감을 받아야 인생의 참된 의미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감을 받아야 놀라운 창의력도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도요, 어떤 때는 너무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숨이 탁탁 막혀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날이 바로 금요일, 토요일 말씀을 준비할 때입니다. 숨이 턱턱 막혀요. 야, 이거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좋아?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안 됩니다. 이게 도대체 내 마음이 먼저 뜨거워지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숨이 턱턱 막히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십니다. 그럼 좀 숨통이 트이면서 그 말씀을 막 준비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막 살아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어떤 데는 앞이 보이지 않아 캄캄 막힙니다. 어디가 길일까? 도대체 나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되어질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숨이 탁탁 막히는데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꿇어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뭔가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시면서 내 마음이 그냥 편안해지면서 하나님께 맡겨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참 있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숨이 턱턱 막히다가 갑자기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앞길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어둠 속에 놓여 있을 때 바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튀게 해주십니다. 숨통을 튀게 해주시는 그런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는 어떤 삶입니까? 우리 성도는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삶이 힘들어서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이 숨을 틔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숨이 막혀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의 숨통을 열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려움과 괴로움으로 분민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위로의 말을 던져주고 기도해주고 용기를 줄 때 숨이 턱턱 막혀있던 사람들이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도시에서도 어떤 가정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업을 접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봅니다. 그래서 가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나중에 말합니다. 목사님, 숨통이 열리는 것 같아요. 숨통이 열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한마디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숨통이 턱턱 막히는 사람들의 숨통을 열어주는 그 용기의 한마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숨통 막히는 사람들의 숨을 열어주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그 목회 사역으로 인해서 그 선교 사역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서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은데 그런데 내 주위에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후원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대해주는 나와 더불어서 같이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그 모든 괴로운 것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 숨이 그냥 트이는 거예요. 그들 보면서 그냥 마음에 넘치는 감사를 느끼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들을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을 통해서 내 숨통이 열립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 세상 살만 아십니까? 그냥 숨통이 그냥 막히지 않나요? 근데 때로는 우리 삶에 타임 투 타임 시시때때로 세상 사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도움과 격려 없이는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의 바람이 불어와서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합시다. 그 시련의 그 기간을 이겨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차해 주시면 우리는 그 시련의 바람도 이겨내는, 숨 쉴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사건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시고 기도하셔서 어려운 시련의 시기를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괴로워서 숨이 턱턱 막히기도 하는데, 그런데요, 너무 좋아서 숨이 막히기도 합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좋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어 표현에는 breathtaking이라고 말하는, 숨을 쉴 수 없어. 너무 좋아가지고 breathtaking이라고 그래. 엄청난 그런 경치를 바라보면서 요세미티 글래시어 포인트에 탁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밑에를 내려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breathtaking scenery, 숨이 탁 멈춰지는 엄청난 장엄한 경치를 보면서 숨을 쉴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괴로운 일들 때문에 숨이 막히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만약 우리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장엄한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습에, 그 은혜로운 모습에 바라며 우리는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놀라움도 우리가 경험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풍요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그는 감사하면서 찬양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괴로워서 숨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숨이 멈추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리스도의 진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도우시는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서 숨막혀 하는 그런 성도님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참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은 숨이 막힙니다. 언제 이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는지요.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우리 주위를 휩쓸고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아무런 위기감도 없이 조심성 없이 막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언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지 숨이 막힙니다. 주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야 이 세상의 편만에 있는 인종차별이 없어지겠는지요. 주님, 숨이 막힙니다. 여러 가지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 삶의 어려움들을 볼 때 숨이 턱턱 막히기도 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노니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 숨막힌 상황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 숨막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그 놀라운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숨막혀 하는, 기쁨에 숨막혀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이 힘든 시대를, 이 힘든 사회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